193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미국의 심리학자인 윈스롭 켈로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성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살면서 형성되는 건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좀 선진국들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인 도널드 갤로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침팬지 이름이 구아라는 침팬지가 있었는데 이 침팬지와 아들을 함께 키우는 실험입니다. 자기 아들과 침팬지를 9개월 동안 키웠고 그 내용을 유인과 어린이라고 하는 책까지 냈습니다. 아들과 침팬지를 동일하게 대우하며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침팬지가 아들보다 훨씬 더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더랍니다. 침팬지가 아들보다 대소변을 먼저 가리고 소통에서 빠르게 발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박사님이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애착하고 또는 애교마저도 이 침팬지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처럼 잘 성장하는 침팬지와는 다르게 이 아들이 오히려 침팬지를 말하자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또래 아기들은 한 5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웠는데 비해서 이 아들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모르더랍니다. 똑같이 인간 아기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들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9개월 만에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 왜 그럴까?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봤더니 문제는 이 아기가 인간이 상대를 모방하는 것에서 아들이 침팬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이 아이가 그 모방을 이제 침팬지보다 훨씬 잘했는데 그 침팬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넣어 놓으니까 이 아들이 침팬지를 보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서 인간이 침팬지를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침팬지화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모방하는 동물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이 학습의 기초라고 합니다. 대체로 모방을 잘할수록 학습 속도가 빠르고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지능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답니다. 확실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키우면 사회가 더 건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주변에 있는 누구들을 이렇게 모방하는 데에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 본받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보고 모방해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는 기타 많은 그 성도들에게 나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침팬지는 아들을 보고 배우고 아들은 침팬지를 보고 배우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침팬지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침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모방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보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몸소 모방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방의 대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 방법, 자세, 태도, 능력,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모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지마비된 어린이 환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중풍 환자가 아니라 사지마비가 된 어린이 환자였습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를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질병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명이라도 알고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고스란히 환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죽을 환자도 거의 다 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가장 불쌍한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불치병이었고 해결되는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고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100세들 어떤 남자 여자 80세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이집트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모아본 결과 평균 수명은 26세에서 37세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많아봐야 42세로 하는 보고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이렇게 철학자들은 90세가 넘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 연령이 뭐냐면 낳자마자 어린아이가 다 죽습니다. 3살, 2살, 4살 다 죽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질병 관련 서류도 이 조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당시의 평균 수명은 30세 전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그 전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정말로 오래 산 거예요. 옛날 같으면 40세 이전에 거의 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일단 다 죽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리지만 그때는 일단 병에 걸리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개념은 듣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이라는 개념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소문은 유효합니다. 좋은 맛집, 좋은 병원, 여행 장소 같은 소문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폰으로 통해서 유포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차에 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마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요새 이제 마늘이 이제 새로 나온단 말이죠. 이제 새 마늘이. 그럼 어디 가면 싸다, 어디 가면 비싸다, 어디 가면 100원 비싸다, 어디 가면 싸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더 싼 데로 가서 마늘을 구입해요. 이게 바로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소문에 귀가 열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 은평구에서 일산 저쪽으로 가면 요즘에는 빵 공장을 이름을 걸고 카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가보면 빵하고 카페, 커피들을 만드는 큰 대형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데를 먼저 가서 보면 사진을 찍고 누구한테 가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가봐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여기 가봐라. 또 소개를 해요. 이게 바로 소문인데,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요.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코인을 사면 또 이렇게 돈이 된다. 어느 주식을 사면 돈이 된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기적과 그 어떤 사람보다 능력을 소유했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에는 도를 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도자가 말씀 도자입니다. 로고스예요. 즉,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봐도 모든 것은 하나로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사람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한 사람의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적용하면 이 환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요소가 많은데 여기 혼자서 걸어오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로 대입시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워서 바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 왔던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멘탈, 신앙의 수준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예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는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오늘 마지막 본문처럼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 주의 전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배하면서 내 몸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이 어린아이가 고침받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들고 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데 이렇게 왔더니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너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이 중풍 환자를 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한 점쟁이를 따라가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불평만 하고, 이런 장면이 광야교회, 즉 광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11장 4절 1번 성경 구절, 거기 보면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여기 섞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살인하고 애굽에서 잘못하고 채무로 이렇게 빚진 자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상한 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이 율법을 들은 이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왜 몰아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된다.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알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끊고 하나님 앞에 죄와 자기의 조상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 결정적인 또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뿐 아니라 평소에도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술 먹으러 갑니다.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골프를 하면 그 주변에 골프하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중풍병자에게 신앙에 좋은 동지들, 어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치유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막힌 현장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한 이 구절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든 무슨 문제를 당하든 처음에 딱 보시고 하는 얘기가 믿음을 보시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제롬이라는 사람과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네 사람을 가리키는 견해라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하고 롤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누구냐면 네 사람에다가 이 병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석을 달았어요. 즉 네 사람과
이 환자 5명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요, 탁구를 치거나 뭐 테니스를 치거나 모든 운동을 할 때 이 초보자들은 그냥 넘기는 데만 계속 그냥 넘기는 데만 여기 신경을 써요. 근데 고수들은요, 생각을 할 때 이쪽으로 넘길 건가 저쪽으로 넘길 건가를 계산해서 토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안 나오면 누군가 눈치를 보이니까 교회 온다. 그렇게 오면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야 되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오늘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건가를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의 초청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이 반드시 얻어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듯이, 이 어린아이가 주회전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이 중풍 환자가 나으리라는 소문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단어 하나를, 그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여러 단계로 원문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 그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부를 때 소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왜 소자야라고 불렀을까? 소자는 조그마한 작은 자인데 그냥 믿음이 작다 그러냐? 왜 소자라고 그럴까?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얘야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작은 자야, 소자야, 얘야라고 불렀던 이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를 때 소자야, 그러니 왜 옛날 말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도요, 이 성경이 번역할 때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어에는 패럴리틱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최대의 마비 환자의 상징적인 중풍병자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성경에는 중풍병 환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전신마비입니다.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신마비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리기에도 수월했고 어린아이가 4명을 데리고 오기도 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야라고 불른 것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번역할 때 성경 우리나라에는 존댓말이 다 있는데 어린아이 어른 보고 얘야, 어른 보고 소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죠. 근데 이 얘야는 어린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래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얘가 사지마비 환자인 어린아이였다는 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린아이라도 원죄의 DNA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것도 사지마비로 환자로 그냥 집에만 누워있는데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꽃병을 깨뜨리고 엄마 아빠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사지마비로 누워있는데 무슨 죄를 졌으면 많이 졌겠냐.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보고 얘야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인 로고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출발인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냐, 성선설 또는 악하게 태어났냐, 성악설. 이 성악설은 이 중국의 철학자인 순자가 말했는데요. 이게 성악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의 성선설입니다. 처음에 착하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알려면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증거가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3살만 돼도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마음에는 본래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사지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이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5번째 성경 구절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온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다. 이 모든 것을 딱 제거하는 방법이 22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인 게, 그래서 인간을 선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신앙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이상해. 왜 사람이 저럴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서기관, 율법학자,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못됐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역할 수 있을까?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 어린아이가 고침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를 초점을 안 맞추고 이게 법이 잘못됐냐 뭐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신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라.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쉽겠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만약에 못 걸어가면 어떡해? 만약에 말을 했는데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쉬우냐? 이 말이 쉬우냐? 말로 그냥 죄 용서 선포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걸어가라 그랬을 때 못 걸어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미친 사람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려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너는 누구냐고 대드는 거지. 여러분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못 걸어가고 그냥 누워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세상 말로 창피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고스, 도, 여기에 다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어린아이 보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도 그렇고 죄를 용서하는 모든 방법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권세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 또 하나 여러분 앞으로 어느 방송이든지 성경을 읽든지 꼭 누군가가 물어보면 기억을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상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이게 상이 뭘까? 저도 이제 아버지도 목회하셨고 또는 수십 년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가끔 이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상으로 번역했지? 그래서 상으로 번역했다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크라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이게 집으로 만든 침대입니다. 집으로 만든 조그마한 침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데 침대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상으로 번역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상으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침대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문화죠? 구들장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라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게 침대라는 걸 모르고 이게 왜 여기 이런 단어가 있지 하다가 그냥 겨우 끼워 맞춘 게 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침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도 집으로 만든 조그마한 침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거기 누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워있던 조그마한 침대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 보고 일어나서 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둘둘둘 마르면 딱 집으면 그냥 가지요. 큰 침대였으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침대를 들고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이것을 모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기도의 능력 이것을 모방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말씀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 침대 상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까 이 아이가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활동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만 내비두면 아이들이 너무 이 힘이 넘쳐요. 이 아이가 누워만 있었으니 부모나 본인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보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 어린아이가 펄펄 뛰면서 걷고 뛰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바로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누워서 오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실 때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워서 왔으나 갈 때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신앙, 그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2절 이하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거기 드나들면서 구걸하라고. 마침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펄떡펄떡 뛴 거지. 이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사지마비가 돼서 누워있다가 일어나 거스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리로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치유받게 되는 것은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일어나 걷고 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답답하고 그냥 뭔가 마음에 맺힌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것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갈 때는 이 어린아이가 사지마비된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생 이런 처음은 난생 처음 본다. 자, 여러분 내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런 놀라운 고백하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내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너 이런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방하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코미디언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개그 콘서트 코미디를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저급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코미디언 하면요 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 코미디언은 우리나라에서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자기도 남을 웃기다가 어느 날 시골에 이렇게 여행을 갔대요. 갔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무슨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야 이거 나를 흉내내?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자기도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출전했더니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1등 했게요. 1등 했게요. 몇 등 했게요? 3등 해서 3등. 진짜가 3등 한 거예요. 가짜가 1등 한 거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요
가짜가 진짜를 다 이깁니다. 진짜가 다 져요. 근데 가짜가 뭐냐면 성경에 놓은 대로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지식과 경험과 내 조그만한 과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가짜란 말이죠. 근데 이 가짜가 예수님의 말씀인 일어나서 걸어라고 하는 진짜에 다 집니다. 이걸 다 이겨버려요. 결론은 뭐냐면 가짜가 진짜를 이기면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과 논리와 이 모든 가짜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방해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뛰어가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듯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펄떡펄떡 뛰고 기쁨에 겨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가 우리의 생애에 벌어지게 하시고 모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당사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